우리 91장 찬송 함께 합시다. 91장 4절 찬송입니다.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아멘.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87장입니다. 우리 87장을 부르시고 다 같이 기도하세요. 내 주님 입으신 그 옷은 참 아름다워라. 그 향기 내 맘에 사무쳐 내 기쁨 되도다. 시온성 보다도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내 구세주. 내 주는 쓰라린 고통을 다 견디셨도다. 주 지신 십자가 대할 때 나 눈물 흘리네. 시온성보다도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내 구세주. 내 주님 입으신 귀한 옷 나 만져보았네. 내 발이 죄악에 빠질 때 주 나를 붙드네. 시온성보다도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내 구세주 내 주님 영광의 옷 입고 문 열어주실 때 나 주님 나라에 들어가 영원히 살겠네. 시온성보다도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내 구세주. 오늘은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시는데 저를 잘 주목해 보세요. 우리가 늘 자주 기도합니다마는 오늘은 다른 기도보다도 특별히 우리가 늘 기도하는 육군, 해군, 공군, 또 해병대와 그 밖에 모든 특수부대를 위하여서 우리 국방부 산하 모든 육해공군 해병대와 특수부대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나아가서 공무원들에도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교육공무원, 행정공무원, 또 의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우리 지자체,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해서 모든 공무원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또 우리 일선 경찰, 모든 소방대원 이런 분들을 위해서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는데 우리 개인을 위해서나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마는 오늘은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군인 사회와 공무원 또 경찰 소방대까지 특수부대원을 포함해서 특별한 우리 국가의 법을 중시하고 나아가는 기관들, 오늘이 제헌절이잖아요. 제헌절에 특별히 법을 가까이 하는 이런 부분들이 그저 허접한 직업인들 수준으로 가지 말고 철저하게 사명을 가지고 애국의 속심으로 일 잘 감당할 수 있는 분들 되기 위해서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특별히 부족한 종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사 다른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보다도 우리 육군, 해군, 공군을 포함하여 해병대와 특수부대원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해주신 것이 무슨 일인지 무슨 말인지 뜻인지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국가의 안위와 안보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 군인 장병 사회를 기억해 주시사 저들이 혹시라도 티격태격거리는 일이 없게 하시고 또 군사상 보안상 안보에 관계되어지는 이 일을 감당하고자 할 때에 육군과 해군과 공군 등 모든 부대원들이 일치단결하고 합심할 뿐만이 아니라 늘 비상대기 상태에 있는 우리 해병대원들 군기가 빠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거론할 수 없는 특수부대원들도 있는 줄 아오니 그들 각자의 가슴 속에 정말 이 나라의 최일선의 파수대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저들이 힘을 다하여서 사명을 감당할 때에 이 나라의 안위와 안보가 잘 유지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긴장 상태에서 수고하는 우리 해병대원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현역이나 예비역 할 것 없이 수많은 해병대원들이 정말로 그 험악한 훈련과 여러가지 위험한 훈련을 통하여서 일단 유사시에는 귀신이라도 이외에도 우리가 기도하는 여러가지 기도의 제목들 일일이 아시는 주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은혜 받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 은혜 받을 때에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믿음의 부요함과 또한 굳센 믿음의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은 창세기 18장 1절로 15절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8장 1절로 15절입니다. 우리 한번 한 절씩 교독합니다. 마지막은 다 같이 보고요.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에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옮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서서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유일하실 뿐 아니라 영원하신 우리 모든 인생의 주관자가 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 하는 사람의 거처하고 있는 곳으로 가서 거기에서 그를 만나 축복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영접과 축복의 현장, 그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해요. 여러분이 한번 머릿속으로 이 장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장면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그 현장은 아브라함이 지나가는 나그네를 영접하는 그러한 모습이 펼쳐지는 현장이었어요. 그런가 하면 그 영접에 응한 지나가던 나그네들이 그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현장이었어요. 그렇게 영접과 영접에 따른 축복이 있는 이 현장에서 우리는 또 하나의 믿음의 도를 발견할 수가 있는데 그게 어디에 나올까? 여러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믿음의 행위가 있는 게 보입니까?
믿음으로 반응한 모습이 보여요? 우리가 오늘 본문을 15절까지 읽었습니다만 이 내용을 보면서 믿음과 연관지어서 생각하거나 읽히는 부분이 객관적으로 보이는가? 아마 그냥 읽으면 오늘 내용에서 믿음의 내용을 찾아보기에는 그리 쉬운 내용이 아닐 줄 압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잘 분석해서 보게 되면 우선 아브라함이 머물고 있었던 곳은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1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아브라함이 어디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늘진 곳, 서늘한 곳, 상수리 나무 안에 있어요. 상수리 나무를 여러분 아시죠? 상수리 나무라는 것은 잎이 넓어요. 활엽수죠. 가을이 되면 다 떨어지고 앙상해지는 활엽수예요. 활엽수고 그늘이 아주 져요. 우리 요 가까운 지역에도 그 상수리 나무가 있죠. 그 밑에다가 정자를 지고 거기서 공부를 하고 그랬던 옛날 인물이 있더만요. 기록으로 남아있는 쉴만한 정자가 있거든요. 아주 거기 가면 시원하잖아요. 저는 복닥복닥한 그 카페 가가지고 앉아가지고 뭐 얘기 나누는 그런 분위기보다 시원한 곳에서 공기 좋은 자연의 공기를 쐬면서 이렇게 얘기 나누는 게 참 좋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렇게 하자 그러면 좋아들 하면서도 괜히 옛날 사람 같다고 하고 그 딴지를 걸어요. 그러지들 마요. 운치라는 게 뭔지도 모르면서 말이에요. 24시간 중에 아마 절반 이상은 실내에서 생활을 할걸요, 현대인들이. 그래요, 안 그래요? 바깥에서 외근하시거나 그 여러 가지 그 활동적인 일을 하시는 분 아니고는 거기가 실내 생활이 더 많을 거예요. 그죠? 근데 그렇게 실내 생활에 찌든 우리 사람들이 시원한 나무 그늘 아래서 자연의 바람과 신선한 공기를 마시는 그런 분위기는 우리 정서에도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해요. 여기에 무슨 영적인 의미를 두고 상수리 나무는 뭐 우상 숭배하는지 여기 이렇게 또 접근을 하면 피곤해요. 피곤해. 그런 식으로 우리가 볼 게 아니라 이 활엽수의 잎 넓고 시원한 곳, 그늘이 무성하게 진 그런 곳에 아브라함이 있었고 그곳에 여호와께서 지금 방문을 하신 거예요. 우리는 오늘 성경에서 여호와께서 여기에 나타나셨다 하니까 아브라함에게 지금 온 분이 여호와로구나, 하나님이로구나 이렇게 알고 있는 것이지, 그 당시에 아브라함이 자기 앞에 나타난 인물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았을까요? 그러고 보면, 자, 2절을 보니까 눈을 들어본 즉 몇 사람?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다 그랬어요. 근데 18장 1절을 보니까 지금 누가 왔다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사람을 영접을 하였고 아브라함이 본 것은 분명히 사람 셋이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누구다? 여호와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의 교훈을 찾게 되죠. 저는 오늘 어젠가 새벽 시간에 이 본문을 우리가 읽었어요. 오늘 19장 봤죠. 오늘 창세기 새벽에 19장 봤을 거예요. 네, 오늘 창세기 19장. 어제 우리가 창세기 18장을 봤는데 어제 아침에 이제 이 부분을 읽으면서 이 부분을 읽는 순간에 우리 전도자의 자세, 우리 예수 복음 전하는 사람들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겠는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자연스럽게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오늘 이 영접하였던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어떤 모습을 취하고 있습니까? 그 앞에 서 있는 세 사람을 보자 곧 즉시로 그가 있던 장막문에서 달려나가서 영접하였다. 영접한다는 게 뭐예요? 반갑게 맞이하는 거잖아요. 환영하는 거. 그렇게 하면서 몸을 땅에 굽혔다. 그 견공이라고 아시죠? 견공. 꼬리치고 헐떡거리면서 하루 종일 집에 나갔다가 들어오는 주인을 보면은 그게 어린 꼬마 친구든 나이 많은 아저씨 아주머니든 집주인이 들어오면 그렇게 반가워서 막 춤을 추며 뛰어다니면서 맞이하는 모습 아시죠? 그 모습을 보면서 참 경공이 저렇게 사랑받을만 하니까 저걸 가족이라고 여기고 그렇게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구나. 이해가 되더라고요. 오늘날에는 아마 제가 추측하건대 애완견공, 애완견이라 해도 송구해요. 애완견공들을, 그것도 집 안에서, 거실에서, 침실에서 키우는, 그런 문화가 아주 그냥 보편화됐다고 그러는데, 여기에 대고 비평적인 말을 하면은 이제 화살을 받겠죠. 어쨌든지 간에 그 인원이 제가 볼 때 1000만은 넘지 않을까 싶어요. 얼마 전만 해도 1000만 가까운 몇백만이라고 하더만요. 근데 지금은 1000만이 더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게 1000만이 됐든 안 됐든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애완견을 이게 키우고 있는 걸 보게 돼요. 근데 그 애완견의 견주를 향한 그런 정말 그 반가워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같은 가족이라도 피를 나눈 부모 형제지간이라도 그 경공과 같이 그렇게 가족들을 반기고 맞이하고 사랑스럽게 그 사랑의 표현을 하고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무뚝뚝하게 왔는지 갔는지 그리고 찬바람 불듯이 그렇게 우리가 생활하고 있습니까? 근데 가만히 보면은 그렇게 애완견이라도 키우고 애묘하고는 또 틀리더라고요. 고양이 키우는 집하고 강아지 키우는 집하고는 좀 분위기가 다른 게 있더라고요, 있기는. 근데 어쨌든지 간에 그렇게 생명 있는 동물들과 함께 지내는 이런 사람들의 정서가 작금에 이르러 부모, 형제, 우리 사람, 가족 간에 나누는 가족의 정만큼 못하는가? 하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가족에 쏟아부어야 될 정이 그 짐승들에게 쏟아부어야 붙는 정만 못하여야 되겠는가?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러고 있지는 않은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거는 우리 오늘 일상의 삶을 돌아보면서 한 얘기고,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도 오늘 이 아브라함이 반갑게 나아가서 영접하고 또 그 몸을 땅에 굽히면서 그 다음 하는 얘기를 보세요.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십시오. 자기 자리를 어떻게 해주는 거예요? 내어줘요. 자기 자리를 비켜주고 자기가 쉬고 있던 그 자리까지도 내주면서 쉬어가게 하는. 그러면서 5절을 보니까 이러저러하게 제가 당신들을 위해서 먹거리도 제공해 주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오늘날 우리가 영접 문화라고 하는 것이 너나 할 것 없이 신경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예전 우리 어린 시절에만 해도 손님이 온다 그러면 집에서 어쨌건 저쨌건 기름 튀기는 냄새 하면서
손님을 영접하는 분위기가 나고 막 그랬잖아요. 요즘은 어때요? 그냥 차 한잔 마시고 식사하러 가지. 다 그냥 식당으로 가서 간단히 먹고 깔끔하게 끝나는 이런 문화가 지금 되고 있잖아요. 예전에는 밖에 나가서 식사 한번 하면 그걸 엄청나게 잘하는 걸로 알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그게 보편화됐잖아요. 그리고 집에서 식사 한번 하면 그게 오히려 큰 대접으로 하는 그런 시대가 됐잖아요. 어쨌든 저쨌든지 간에 영접하고 누구를 대접한다고 하는 것이 쉬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오늘 그렇게 영접하는 대접하는 문화의 그 정수를 아브라함이 지금 보여주고 있다 이거죠. 오늘 우리가 주님을 증거하고 주님을 영접하게 하기 위해서 불신자들을 대할 때 우리가 어떻게 될까? 교훈을 찾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정성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자세, 교훈으로 깨닫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다 찬물을 제가 한번 끼얹을 테니까 눈을 크게 뜨고, 자, 찬물 받을 준비하시오. 찬물 한 바가지 받고 시원하게 잘 들어봐요. 그렇게 성성스럽게 주의 복음을 전해도 시큰둥하게, 그죠? 깨어나지 못하고 깨달지 못하고 오히려 비방하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불신하는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분 이렇게 융숭하게 정성스럽게 대접하고 그렇게 하면서 복음을 전할 마음이 나요, 안 나요? 오늘 쇼킹한 얘기 제가 한번 할게요. 제가 목사잖아요. 공교회 사역을 못하는 무임 목사든 아니든 여러분이 인정하든 안 하든 나는 내 자신이 나를 저 옛날에 땡중이라고 고승들이 일컫듯이 나는 내가 뭐 능력 있는 목사라는 그런 의식은 없지요. 없고 땡중 하듯이 땡목 내가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그래도 나는 목사 아니에요. 그죠? 그럼 목사면 하나님 말씀 전하는 일과 주의 복음 전하는 일에 정말 남다르게 헌신해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저를 보세요. 쇼킹한 얘기. 그런 저에게 최근 들어서 벌써 몇 년 된 것 같아요. 복음 전할 뜨거움이 없어졌어요. 느끼지 않아요? 바로 옆집에 대해서도 냉랭해졌잖아요. 주변에 대해서도 뭐 거의 뭐 내가 관계가 없잖아요. 나는 내 몸은 편해요. 내 개인은 지금 아주 좋아요. 이런 시간을 못 가져봤잖아요. 내 개인은 좋은데 목사로서 주의 복음을 전해야 될 전도자로서 주의 복음을 전해야 될 증인으로서 사명의 모습을 내가 나를 돌아볼 때 나는 어떤 존재가 지금 돼 있어요? 냉랭해졌어요. 이게 웬일일까요? 저는 제 자신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런 제 자신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를 앞으로 또 어떻게 사용하실지 내 자신에 대한 기대와 또 깨어 각성하는 시간들로 내가 보내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러한 차가워지고 냉랭해지고 복음 전하는 일에 정말 각이 져버린 목사를 여러분 볼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저뿐만이 아닐 겁니다. 저뿐만이 아닐 거예요. 오늘날 생활에 지치고 경제에 지치고 삶에 지치고 목회 현장에서 번아웃된 목회자들, 더더군다나 목사가 아니라 종교인이란 소리 들어가면서 그 안 해도 될 것들에 행정 처리하기에 바빠가지고 안 해도 될 행정 하느라고 시간 보내고 세월 뺏기는 우리 목회자들, 여러분 볼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잘하든 못하든
많이 하든 적게 하든 목사들은 누구를 놓고 기도할까요? 여러분 얘기해 보세요. 목사들이 기도하면 누구를 바라보고 누구를 놓고 기도할까요? 얘기 좀 해보세요. 예? 우리 여기 교회 성도라고 하면, 예? 성도님이라면 목사가 기도할 때 누구를 놓고 누구를 생각하면서 누구를 위해 기도할까요? 제가 고대 얘기했어요. 많이 하든 적게 하든 뭐 깊이 하든 얕게 하든 목사가 기도한다면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하셔요? 인정이 되세요? 그렇다고 하면 이런 냉정해져 버린 목사를 위해서 여러분은 기도하고 있는가? 여러분은 이 차가워진 목사의 가슴을 뜨겁게 하기 위해서 불을 붙이는 목회적 마인드로 성도를 바라보듯이 양떼와 같은 입장의 성도들이 목자를 향하여서 울고 있는가? 그러면서 돌아보십시오. 저야 뭐 대놓고 땡목이니까 우리 기도한다고 해야 가족들 뿐이고 가족들이라고 해야 얼마나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지 난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난 땡목이니까 뭐 능력도 없고 어차피 땡목이니까 힘도 없고 지금 땡목이니까 돌아다녀 봐야 민폐나 끼칠 것 같으니까 칩거 생활이나 하고 있죠.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여러분이 적은 수가 모이는 교회든 많은 수가 모이는 교회든 목회자가 번아웃되고 목회자가 지쳐있고 목회자가 시름시름하고 목회자가 각이 지고 목회자가 지금 냉랭해 있을 때 여러분은 그 목회자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목자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영상을 지금 몇 분이나 보고 있는지 모르겠고 앞으로 2024년 7월 17일 이후로 몇 사람이나 이 영상을 보게 될지 모르지만 이 영상을 보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교회의 목회자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관심을 가지고 목회자들의 영성을 위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도 기도해야 되지만 성도들이 함께 목사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영적 지도자인 목사들은 어쩔 수 없이 인간의 번잡함 속에서 지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시고 주의 종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자, 어쨌든지 간에 오늘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우리 전도자의 모습, 성도들로서 불신자들을 영접하여 주께로 데리고 와야 되는 그 간절함, 이런 걸 발견할 수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의 영접하는 진지한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가 준비한 것들을 한번 보세요. 아내에게 뭘 준비시켰습니까? 떡을 준비시켰어요. 그죠? 여기 4절 5절을 보니까 그는 먼저 물을 갖다가 대접했겠죠. 물 갖다 주면서 손발 씻고 시원한 데 좀 앉아 계십시오. 그런 다음에 6절에 와서 보니까 그 부인에게 가서 가루를 갖다가 얼른 떡 좀 만들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 전에 중요한 거 한 가지. 자, 이렇게 간절하게 청했을 때 이 세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여기 몇 절이에요? 5절 후반절에 보니까 간절하게 청하자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그리고 그 영접에 응하는 걸 보게 된다 이거죠. 우리가 간절하게 복음을 전하면 복음을 영접하는 자들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기겠죠. 목사님 그럼 가서 전도하지 왜 그러고 지기래? 그래. 때가 있어요.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앞으로 전도하라 그러면 이제 전도 제가 싫어도 이제 가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지금은 젊은 날 복음 전하는 일에 열심히 했더니 거짓말같이 지금 딱 문을 닫고 그냥 못 돌아다니게 막으시니 내가 어떻게 함부로 나갈 수 없죠.
이제 복음 나팔 높이 부르라 하면 이제 열심히 다닐 때가 오겠지요. 그때 연합하실 분들, 어느 분들이 저와 연합하게 될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기대가 돼요. 한국모함이 움직이려고. 한국모함이 혼자 움직여요? 여럿이 같이 움직여요? 여럿이 같이 움직이잖아요. 여기 TBTM 사역은 그와 같은 개념이에요. 제가 제 자신을 높여서가 아니라 시스템 자체가 그렇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팀이 어떻게 붙을지 저도 몰라요. 여기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자들로 함께 일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영상을 보시는 분 가운데 부족한 종과 TBTM 사역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기도가 되시는 분들이 영상을 보신다면 하나님께서 종을 들어 사용하실 때에, 그리고 종의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을 부를 때에 여러분 준비했다가 함께 움직이는 대역사의 시간들을 축복합니다. 네. 아는 자만 이건 듣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영접했고 영접을 받았고, 그래 이제 준비를 하는데 이제 부인을 통해서 떡을 준비해라고 하고, 그 자신은 그 다음에 가서 뭐라 그랬어요? 가축 있는 데 가가지고 뭘 준비했어요? 7절 중반절에 보니까 따라서 합시다.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그렇습니다. 자신이 한 일은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그 다음 어떻게 했어요? 잡았다. 이거 뭘 한 거예요 지금? 소 한 마리 잡은 거예요. 아브라함 손으로 소 한 마리 피를 흘린 거예요. 피 없이는 뭐가 없어요? 죄 쓰심이 없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그랬잖아요. 이 피 흘림의 모습을 또 이제 너무 확대해서 가지는 않으려 그래요. 어쨌거나 이 손님 대접을 하기 위해서 지금 좋은 송아지. 송아지는 송아지인데 어떤 송아지? 좋은 송아지를 한 마리 자기 손으로 잡았어요. 그 다음에 누구에게 갖다 줬어요? 하인에게 갖다 줬고, 하인들은 그것으로 급히 요리를 했어요. 여기서 저는요, 상당히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 부분을 보실지 모르겠어요. 여기에서 경영하는 사람과 그 경영자의 오다를 받아서 집행하는 사람, 그죠? 그리고 그 집행자들 가운데서도 큰 일을 하는 사람, 작은 일을 하는 사람, 여러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관계에 대해서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아브라함은 그가 손수 요리를 하는 이런 일들을 다 하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경제적인 부로서 그 모든 상황을 만들어가는 경영자의 모습을 좀 딱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렇구나. 똑같이 주의 일을 한다 할지라도 사사사사사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넓게 크게 굵직하게 하는 경우도 있구나. 깨달을 수 있어요, 없어요?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분복을 따라 그것을 잘 발견해서 크게 베풀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시거나, 작은 일이지만 정성을 다해서 준비하는 일을 하시거나, 여러분에게 주어진 달란트와 은사를 좇아서 여러분이 손님을 공개하는 일에,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봉사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좋은 것을 갖다가 대접했다 그랬어요. 지금 세 가지 얘기했죠. 첫째로는 손님들을 잘 영접했어요. 정성스럽게 영접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영접했을 때에 하나님이 그의 영접에 응하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렇게 응한 자들을 위한 정성스러운 영접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어요. 이러한 풍경이 지금 벌어지고 있었다 이거예요. 이런 가운데 8절 후반절을 보니까
아까 지금 이제 송아지를 잡았다 이런 얘기만 했는데 8절에 엉긴 젖과 우유도 갖다 줬다 그랬잖아요. 이건 뭐예요? 다 영양가 있는 거, 좋은 것들이잖아요. 정성스럽게 후대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걸 촥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서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먹었다. 그럼 먹는 거, 이거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먹는 거는 좋은 거 같아요. 우리가 누구에게인가 대접을 받으면 잘 먹는 것도 뭐라 그래요? 그것도 이 매너라잖아요. 잘 차렸는데 안 먹고 깨작깨작 가면 그거 참, 그죠? 그래서 나는 이런 부분에서 좀 화끈하게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먹을 때는 좀 시원하게 잘 먹고, 대접할 때는 또 잘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깨작깨작 그렇게 하면 그 곤란하죠. 근데 이분들이 잘 먹었어, 세 사람이. 그리고서는 구절을 보니까 그들이 누구를 찾았어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찾았어요. 그러면서 10절을 보니까 이제 드디어 나옵니다. 내년 이맘에 내가 반드시 I will must for you. I will come이죠. I will come must for you next year.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 말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렇게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올 거다 그랬는데 그 다음에 뭐라 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기상천외한 얘기.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기가 막힌 얘기. 아이, 그 뒤에 그 말을 듣고 있는 누가 있었다 그랬어요? 사라가 장막 문 뒤에서 그 말을 들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사라가 이때는 뭘 했어요? 사라의 역할이 뭐였어요? 장막문 뒤에서 남자들이 온 거니까 앞에 나서지도 못하고 문 뒤에서 남편이 시킨 대로 뭘 하고 있었어요? 고운 가루, 세스하라 그랬죠? 고운 가루 세스하를 가져다가 반죽해서 떡 만드는 일을 했잖아요. 맛있게 반죽해서. 이 떡이란 건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뭉퉁뭉퉁 떡이 아니라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갈아서 철판에 굽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아니었을까.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고기 싸서 이렇게 우리 상추에 쌈 싸 먹잖아요. 그 떡에다가 싸서 그런 게 아닐까 생각을 하게 돼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러네요. 그걸 만들었는데 남자들도 사라를 못 봤을 거고, 그죠? 사라도 남자들 못 봤을 거 아니에요. 장막문 뒤에 있었으니까. 그 옛날에 이 관계라는 게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음성을 들어보니 내년에 이맘때 올 건데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라니까 그 말을 듣고서는 11절에 사라가 뭐라 그랬어요? 아휴, 내가 나이 많아 늙었고 여성의 생리가 11절에 사라가 한 말이 아니죠. 사라의 형편이 지금 어떤 형편이에요? 나이는 많고 개혁성경에는 경수가 끊어졌다 그랬어요. 근데 이 개혁개정에는 생리가 끊어졌다 그랬어요. 여자의 생리가 끊어지면 생산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랬는데 그 얘기를 이 남성네들이 하고 있으니 사라가 12절에 뭐라 그랬어요? 속으로 웃었던 것 같아요. 속으로 웃으면서 아이고, 내가 노쇠했는데 내 주인도 늙었는데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을까 하고 혼자 속으로 얘기했는지 중얼중얼 입으로 얘기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성경에는 속으로 웃고 그랬으니까 속말했는지 아니면 그 뒤에 내가 노쇠했고 내 주인도 늙었어 입으로 말했는지 그건 몰라요. 속으로는 웃었다 그랬고 근데 무슨 즐거움이 있겠는가. 그랬을 때 거기 13절에 보니까 누가 여호와께서 그래요. 열 보세요. 18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마문의 상수리 나무 있는 곳에 나타났다. 근데 그 다음에 거기 보면은 2절에 보면은 이 여호와를 포함해서 사람 셋이라고 하는 표현이 분명히 나타나죠. 그리고 그 사람 셋을 2절 중반절에는 그들을 보자 하고 보통 사용하는 인칭 대명사 3인칭 인칭 대명사를 써서 그들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그 밑으로 내려보세요. 10절에 보니까 무슨 말씀이 있어요?
그가 이르시되, 단수형이 지금 쓰이고 있어요.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에 이렇게 하리라 그랬어요. 이것이 1절에 나와 있는 여호와, 그분을 의미하는 그 3인칭 대명사 the God을 얘기하는 것인지, 이 세 분 중에 여호와 하나님을 대변한 대변자 그가 얘기한 건 제가 잘 모르겠어요. 히브리 원어를 제가 직접 안 찾아봤기 때문에 그건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보편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한 게 누구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알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인 걸 우리가 알죠. 어쨌든 여호와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든지 대변인이 대신해서 얘기했든지 그것은 지금 누가 이야기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라와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한 것인데, 100세가 된 아브라함, 90세가 다 돼서 생리가 끊어진 여인 사라에게 내년 이맘에 아들이 있으리라 이야기한 그 이야기는 그 가정으로서는 지금 뭘 받은 거예요? 복을 받은, 축복을 선언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도저히 불가능하고 있을 수 없고 속으로 웃음밖에 안 나오고 기가 막힌 이런 상황이지만, 그 말을 선언하셨던 하나님은 그 가정에 뭘 준 거예요? 복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이제부터 비밀이야. 뭐요? 13절 14절을 보셔. 다 같이 보겠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오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반복해서 한 번 더 축복을 선언하여, 구체적으로 선언하여. 그죠? 잘 봐요. 10절에 보니까 내년 이맘에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라고 지금 누구에게 얘기했어요? 아브라함에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13절에는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얘기하기를 사라가 왜 이렇게 했느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 이야기는 지금 누구에게도 들으라고 누구에게 얘기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잘 봐요. 처음에 아브라함에게 10절에 얘기했을 때는 사라라고 하는 존재는 남자들 앞에 지금 나타나지도 못한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그 문 뒤에서 살포시 웃으면서 속으로 아이고 에이구 망치게라 이러고 있었을 그 사라에게 마치 그 사라를 본 것처럼, 지금 이분들은 이 세 사람은 사라를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아직 못 본 거예요. 상황적으로 볼 때는 못 본 거예요. 그런데 말 한마디 못하고 뒤에서 혼자 그러고 속으로 웃고 그러고 있는데 대고 내 안에 사라가 왜 웃었느냐 그러면서, 그때 사라가 뭐라 그랬어요? 15절에 이제 나타나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한번 보지도 못한 남정네들이 반복해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드디어 전면에 나타난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면서 뭐라 그랬어요? 내가 웃지 아니하나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자 마지막으로 3번 말한 거예요. 아니라 네가 어떻게 해요? 웃었느니라. 자, 여기서 잘 보세요.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 믿음에 대한 얘기를 발견할 수 있는 부분은 사실 없어요. 그죠?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지금까지 많은 설교자들이 이때 사라가 의심을 하고 자신을 부정했다고 설교합니까? 긍정하고 받아들이고 좋아서 웃었다고 설교합니까? 네? 제가 들어본 설교 가운데는 이 부분을 해석할 때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될 줄로 믿고 즐거워서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는 가운데 웃었다고 설교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대부분이 사라 자신이 부정하고 자신의 현실을 탄식하면서 부정하는 듯한 뉘앙스로 그들의 이 축복 선언에 반응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죠?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에 가면, 내가 오늘 한번 찾아보지도 않았는데 오늘 한번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11장에 가면은 이 장면이 또 나와요. 그죠? 히브리서 11장에 가면 어디에 나와요?
11장 10절을 보세요. 11장 11절 보면 11장 11절요.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니 잉태할 수 있는 힘을 뭐요? 다시.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어떻게 해요? 미쁘신 줄 알았어요. 여기 히브리서 기자에 의하면 이 당시 사라가 웃었던 웃음은 부정해서 내가 생리도 끊어졌는데 어떻게 내가 안 난단 말인가? 안 돼 하고 부정해서 웃은 게 아니라 비웃었던 그런 웃음이 아니라 무슨 얘기예요? 내가 경수도 끊어지고 나이 늙어서 이게 날 수 없네 이렇게 얘기하니 정말 내가 생길 수 있단 말인가? 좋아서. 히브리서 기자에 의하면 어떻게 해요? 믿음을 가지고 웃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웃은 데 대해서 자기는 그거 누구 표현도 안 하고 혼자 그랬는데 저 장막문 저쪽에 있는 남정네가 웃었다 그러니까 두렵겠어 안 두렵겠어요? 속으로 말도 안 하고 속으로 했는데 그걸 척 알아듣고서는 또 대번에 웃었다고 말을 하니 두려울만 해요 안 해요? 두려울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부인하면서 아닙니다. 내가 웃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여성들의 이 언행을 잘 보면은요. 그런데도 아닌 척하고 아닌데도 그런 척하고 새침내기라 그러나요? 새침뛰기 하는 이런 경우 볼 수 있잖아요. 남자도 물론 그런 경우가 있지만 제가 가만히 보면 남자들보다도 여자들이 더 새침떼기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안 그런 것 같아요? 안 그런 것 같아요? 잘 모르겠어요? 뭐 그렇든 안 그렇든 제가 볼 때는 뭐 남녀를 또 뭐 차별하고 좀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남자들은 그래도 보면 대체로 남자들은 뭐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고 그런데 여자들은 어때요? 그래도 아닌 것 같지. 아닌데도 그런 것 같이 하는 경우가 남자들보다는 더 농도가 짙더라라는 거예요. 제가 보는 시각이니까 제가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런 면에서 사라를 보면 사라의 이 장면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결론은 이 당시에 사라가 두려워하며 부인하면서 내가 어떻게 아기를 낳는단 말입니까? 아닙니다. 나 웃지 않았습니다. 했을 때 그 중심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마리아가 내가 아들을 낳으려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아니 내가 남자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사내를 낳습니까? 그죠? 그러나 아니다. 지극히 거룩하신 영이 너를 덮으실 거니 그리고 네가 아들을 낳을 거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랬을 때 마리아가 어떻게 반응했어요? 주여 계집종이니이다. 주 뜻대로 이루어지다. 숙였잖아요. 그 모습을 여기서 보게 되는 거예요. 사라의 이 부정이라는 것은 불신으로 말미암은 부정이 아니라 내면 중심으로 믿음으로 그 지나가는 남정네들이 축복한 것을 받고 믿음으로 그런 걸 소망하면서도 한번 보지도 안 하고 표현하지 못한 내 내면의 세계를 들추어가지고 고발하는 그 모습 앞에서 깜짝 놀라 두려워서 부정한 그런 모습이지 믿음 없이 부정한 그런 부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오늘 이 짧은 15절 사이에 아브라함이 영접하고 그 영접을 받은 하나님이 축복하는 이 축복의 현장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의 영접 문화, 우리의 불특정 다수를 향한 대접, 이런 문화가 어떠해야 되겠는가 라고 하는 문화적인 교훈을 하나 받고 더 나아가 그렇게 성성으로 공개했을 때에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은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그 가정에 그 무엇보다도 귀하고 귀한 축복으로
역사하더라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의 일상 가운데 타자를 향하여서 최선을 다한 그리고 지극정성을 다한 정성스러운 영접이 있을 뿐만이 아니라 그런 영접 속에 주 예수를 믿도록 초청하는 그리고 많은 사람을 복음으로 영접하고자 하는 그러한 열정적인 사역도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다. 아멘. 네, 그러한 교훈을 받으면서 그렇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열정적으로 대접하고 영접하는 사명을 감당할 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여러분 각자의,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기업에, 여러분의 삶에 충만히 넘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 영접과 축복의 현장 속에 나타난 복음 증거에 대한 사명감과 더 나아가 우리의 정성스러움이 필요함과 그리고 그 위에 더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감당할 수 없는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이 되어지는 축복을 경험하는 역사가 우리에게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위 중을 지내는 저희들의 삶에 주님의 영이 함께 하옵시고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이 벌써 60몇 번인가 70몇 번인가 하여튼 오랜 세월 재헌절을 맞이하였는데 바닥으로 추락되어져 버린 이 형식적인 법률 국가 체계 속에서 입법기관의 국회의원들이 더 이상 국회가 되지 말게 하시고 주여 사법부의 인사들이 정의를 행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을 비롯하여 모든 행정공무원들이 정말 아름다운 행정, 복된 행정, 그리고 기강 있고 박력 있고 정말 화끈한 행정 잘 감당하여서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체계가, 사법체계가, 그리고 나아가 입법체계가 모든 국제사회 속에 귀감이 될 만한, 모델이 될 만한, 인정받을 만한, 신뢰할 만한 그러한 대한민국으로 잘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러한 우리 대한민국을 향하여 호시탐탐 공산 괴뢰도당들, 왜곡된 공산 사상을 가지고 밤으로 낮으로 광란의 칼춤을 추고 있는 저 불쌍한 영혼들, 주여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제 깨닫고 그 공간을 탈출해서라도 자유를 찾으려는 자들이 있다고 하는데 그 탈출이 거짓 탈출이 되지 말게 하시고 그 소수의 악한 세력들 하나님께서 진노의 치리하심으로 치리해 주셔서 더는 이 땅 한반도가 죄악과 거짓과 악으로 확산되어지지 아니하도록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장마 후반기에 접어들어 오늘 밤에도 내일까지도 많은 비가 또 이렇게 예보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사 많은 어려움 당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 비를 통하여서 깨달음이 있게 해주시며 나아가 이 비가 빗물이 잘 관리되고 운용이 되어서 우리 하반기에 우리 영토 안에 물이 부족해서 목말라 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 모든 시술을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지혜롭게 물관리도 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저희들 단잠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86장을 우리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86장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땐 말을 해야 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